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631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보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달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은 멈춰선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역대상 13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 중심의 통치를 말씀 가운데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옮기려 하다가 다윗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과 14절이죠.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와 함께 계셔서 어떤 가정에는 어떤 사람은 벌을 주시고 어떤 가정에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내리셨지만 말씀에 명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길을 멈추시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군인들을 동원해서 수레를 동원해가지고 물건짝 취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범치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냥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 오늘 다윗도 자기 열심으로 그러나 모세오경에 나오는 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사실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3만 명이나 되는 군인을 투입할 정도로 국가적인 큰 일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한 것은 방법이 잘못됐죠. 레위인들을 동원하지 않고 수레가 아니라 직접 메고 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방법이 잘못돼서 문제였지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이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왕으로 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의 왕궁 옆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옵소서. 그건 좋은 뜻이죠. 다윗은 이러한 좋은 일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자발적인 동의를 구했다는 것을 4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도
공동체의 동의와 합의를 이뤄내어서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할 때 진짜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시간이 걸려도 더불어 논의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법궤를 자기 멋대로 사실은 사울 왕 때 사울도 사울이지만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랬죠. 제사장이면서 사울과 잘 공모해가지고 전쟁이 지니까 자기 멋대로 언약궤를 출전시켜가지고 막 왜 전쟁이 지는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랬거든. 이러다가 뭡니까?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뺏겼으면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사울 왕은 평생에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폐위당하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그 말씀 3일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도 너 말을 안 듣고 너를 폐위시키겠다 그래서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즉 사울왕은요 언약궤 하나님 언약궤 안에 법궤가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언약궤를 마음대로 전쟁에 끌고 나가고 빼앗겼으면 찾아야 되는데 가져오지도 않았죠. 그러다가 폐기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리고 그 말씀의 뜻 앞에 그 말씀의 원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처복종시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극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이동할 때 아론 자손 제사장이 휘장을 덮고 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성물은 절대 만지지 말고 그 법궤에 이 뭡니까 이렇게 장대 같은 궤를 깨가지고 짊어지고 가라. 민수기 4장에 나오잖아요. 이미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시키라. 그리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 때 뭡니까 광야길을 행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근데 그거 다 무시한 거죠. 다윗도 무지했던 거죠. 언약궤를 짐짝 취급,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제사장들이 메고 왕이시니까, 왕의 보좌니까, 그걸 메고 가야 되는데 언약궤를 짐짝처럼 생각해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운반하고 가다가 그게 덜컹덜컹거리니까 흔들리니까 그 궤를 아무 그냥 평신도에 뭐 제사장도 아니고 레지파도 아닌 사람이 그냥 그걸 만지다가 물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랬겠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영적으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겨오는 건 좋은 거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드렸다.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렸느냐. 우리의 마음과 진심과 전심을 담아서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몸만 삐쩍 왔다. 그냥 한번 예배를 그냥 참석해서 예배 보고 왔다. 그런 예배는요.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11장, 12장 1, 2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분별한 뜻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우사가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즉사하자 다윗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일을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정보다 중요한 것, 다윗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잘못된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중에 주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15장에 가보면 내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석 달에 머물 때 오벳에돔의 집을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오늘 성경에 14절에 나오죠. 이것을 보면서 괴를 옮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15장에 읽어보면은 이제는 군사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수레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성결케 해서 말씀에 기록된 원리대로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왕이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어떤 존재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그 길을 가면요.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뭔지 그냥 양새끼나 소새끼나 많이 잡아오면은 그거 가지고 뭐 제사만 많이 드리면은 괜찮다. 그러다가 폐위당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드리느냐. 사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폐위당했고 다윗은 멈췄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수정했다는 거죠. 15장에 가면 수정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씀의 원리대로 섬겼던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게 진짜 복이죠. 그 복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고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교회가 벌이고 있는 하나복 1대1 훈련 SQ 드림스쿨 오늘도 SQ 드림스쿨이 있습니다. 또 수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벌이는 이런 모든 사역에 협력함으로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려고 할 때 교회에 협력해야 되죠. 교회의 영적 지도를 협력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협력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박인수 권영호 성도를 위해 환우들과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